오늘 몇 페이지 하면 되죠? 30페이지죠. 30페이지. 그러니까 족장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창조시대 한번 우리 점검하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0페이지. 자, 또 공부합시다. 자, 답을 달겠습니다. 1.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시대, 창조시대. 자, 지금은 쉬워요. 나중에 이제 9개, 10개까지 가면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주연, 아담, 무대, 에덴. 자, 줄거리 또 한번 우리 빈칸 메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상, 관리, 위임, 교만, 타락. 그죠? 중요한 단어들 나왔죠. 자, 두 번째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자, 1. 창조는 어디하고 이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름다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두 번째 타락은 죄와 고통이 세상에 들어옴. 세 번째 홍수는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자, 바벨탑은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사건. 자, 지도에 다음 장소의 위치를 표시해 봅시다. 자, 에덴 동산 A. 이거는 답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걸 뭐 그대로 쓰면 되니까 에덴 동산 A. 자, 자, 그러면은 아라라산은 B. 자, 그럼 아라라산이 뭡니까? 뭐 하는 산입니까? 그렇죠. 노아 방주가 걸린 곳이죠. 옛날에 소풍 갔던 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 발원하는 발언하는 곳대 있습니다. 그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의 더 수원지 아마 그쪽으로 지금 아라라산이 아닐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날 평지, 시죠, 그죠? 자, 그 시날 평지 밑에 어느 도시 유명한 도시 하나 있죠? 우르, 갈대아 우르. 자, 여기가 또 바벨론 지역,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같이 외우면 됩니다. 바벨론 지역, 바벨탑 사건, 시날 지역, 갈대아 우르. 여기 다 같은 영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벨탑, 바벨론, 이건 외우기 쉬우니까 바벨탑, 바벨론 이 평지를 시날 평지. 여기 있는 유명한 도시 우르. 우르가 왜 유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저 위쪽으로 하란으로 갔다가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는 공부를 우리가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족장시대인데요. 앞에 샘터라는 잡지에서 읽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줄거리 요약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이게 이제 그 족장시대 이제 얘기인데 여기 하나 단어를 좀 약간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에 사실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죠? 복의 근원 하나님이고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날 성경에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은 아니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채널, 통로지 우리가 은혜의 근원이고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그저 하나님 걸 받아서 통과시키는 전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그런 말인데 이 책이 원래 우리가
이 성경이 새로 번역되기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 보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것을 그대로 인쇄해서 옮겼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데, 이건 사실은 복의 통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그죠? 복의 통로입니다. 자,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주요 인물이 있다. 자, 이거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자, 1.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버릴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크게 2개가 뭐죠? 그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죠? 그거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요 밑에도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그 복의 성취를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이루기 시작한 거죠, 그냥. 왜? 이삭 한 명 낳았거든요. 약속의 자손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 그러고, 아브라함 당대는 한 명 약속의 자손,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빼고 이삭 한 명만 두었단 말이죠. 이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인데 이삭 한 명만 뒀다? 이거 이룬 거는 아니지만, 이룸의 완성은 아니지만 요 이삭 한 명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고, 또 은 400세겔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무덤도, 막벨라 굴 그 무덤도 마련하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언약 중요하죠. 약속을, 요걸 받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그죠? 그리고 백성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요 언약, 믿음, 선택, 조상 전부 다 아브라함, 우리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매 특허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걸 한번 우리 유사라 권사님 그걸 한번 쭉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브라함은 인간의 죄가 신물로 드러났던 바벨탑의 현장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어내어져서 인간이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3가지 언약을 주셨다. 첫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언약이었다. 약속은 아름다웠으나 현실은 정반대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베꾸며 나아갔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징후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에게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도 나왔죠. 아브라함은 인간의 죄가 실물로 드러났던 바벨탑이 있었던. 그래서 아까 제가 바벨탑, 시날 평지, 갈대아 우르, 나중에 그 지역에 바벨론 지역 다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걸 얘기했고요. 요 책에서는 복의 근원도 복이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땅, 자손, 복의 근원 이렇게 이제 했는데, 보통은 뭐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 더 여도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복의 근원은 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밑에 약속은 아름다웠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죠? 반대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100세. 이제 이삭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그때가 25년 걸렸는데, 이게 75세에서 100세가 되는 25년하고 20세에서 45세가 되는 25년하고, 그러니까 1년 무게가 다르잖아요. 자, 자손을 주겠다. 20대 처녀에게 20대 처녀, 그러니까 이때는 사라 나이가 그 10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라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가 만약 10살이라면 사라가 10대 때에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25년 기다린 건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15살 때 만약에 그 약속을 받으면 25년 기다려봤자 40살이니까 뭐 한 해 한 해 지나가도 뭐 내년에 애 놓겠지 할 수 있지만은 사라 같은 경우에는 65세 때 그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 해 한 해는 이거 뭐 자기 몸의 생리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누가 먼저 안달이 나서 하갈을 통해서 알을 낳자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사라거든요. 사라가 자기 육신을 아니까 내가 애를 못 놓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까지 말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나이에 25세는 젊은 청춘의 25년하고 그 한 세월은 한 해지만 그 한 해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하늘과 바다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그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으면은 그 약속을 받은 이후로 1년 뒤에는 벌써 아들 딸을 낳아야 돼요. 그것도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막 낳아도 될똥 말똥인데 25년 동안 아무런 애를 못 낳다 그때 하나 놓으니까 현실은 얼마나 정반대입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인생살이도 그렇잖아요. 인생살이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안 되다가 되기 시작하면 한목에 다 풀립니다. 그게 한목에 다 풀리더라고요. 아니 인생도 그래요. 꼭 이게 우리가 뭐냐 그러면 꼭 믿음 생활 아니고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 저 인간 참 저 사람 참 일 안 풀린다 안 풀린다는데 매듭 하나 딱 풀리니까 확 풀려버려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안 풀리다가 이삭 하나 딱 났는데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12명가 있지만 애굽으로 가되면 확 풀린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당대에 내가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이 내게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좀 약간 교리적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시작은 언제부터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은 아름다웠으나 현실은 정반대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메꾸며,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는 반드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믿음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이 성취되어지는데 이 중간에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잘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된다면 약속을 받는 순간 바로 성취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과일 하나 열려도 이게 씨앗을 뿜고 봄, 여름, 봄에 싹이 나고 여름, 가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봄에서 가을까지 이 기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 기간 동안을 믿음으로 어떻게 잘 확신하고 견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메꾸면 이게 참 아주 절묘한 아주 정확한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 아주 교리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우리 믿음에 대한 중요한 교리와 중요한 우리 실제적인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그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메꾸어 나가는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징후로 태어난 아들 이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에게 역사의 바톤을 넘겨주었다. 이삭 하나를 보면서 그에게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삭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명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하늘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는 우물을 열심히
것이요 이것은 지극을 목축으로 전환했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삼중의 아들을 낳고 그중 하나에게 축복을 준 것이다. 예. 자, 요 책에서는 이삭을 징검다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 물질의 복은 이삭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내한테 책을 쓰라 그 때문에 나는 요 내용에다가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축복받는 것을 기록하고 싶어요. 이삭이 그랄 땅,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어요. 그러니까 그 그랄 땅에 살긴 아비멜렉 그 사람들의 자손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갑부, 그냥 이삭 때부터 이미 갑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권을 두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자, 인간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2번 야속하잖아요. 에색이라는 우물 양보하고 신나라는 우물 양보하고 마지막에 차지한 양보이 뭡니까? 우물이 르호봇. 르호봇에 가서 자기 우물이 되는데, 자, 그 당시 우물은요, 이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다, 우물이. 그런데 요거는 완전 인간적으로 제가 해석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동의해도 되고 동의 안 해도 됩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양보를 해요. 그죠? 안 싸우잖아요. 물론 이삭이 어떤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삭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이 농사 짓는 거 보고 전부 다 아니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왜 이삭은 100배나 얻는 거예요. 100배나.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이삭은 갑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랄 땅에 사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물 파마, 야,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져서 우물 뺐고, 이삭이 그러니까 웃을 수 있잖아요. 나 뭐 그 우물 없어도 좋아. 나 하나님부터 100배 축복을 받아서 또 물러가고, 또 2번째 우물 또 지었는데 또 물러가고, 세 번째 가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징검다리이기도 하지만 벌써 아브라함 그 다음 세대부터 이삭은 벌써 이미 물질의 복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이삭은 드라마틱한 인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물 쟁탈전, 요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지만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요셉에 비하면은 이삭은 어디를 옮겨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가나안 고지역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 갑니까?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내려오죠.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 길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 때문에 이미 하란으로 젊었을 때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늙었을 때는 결국 야곱은 어디까지 갑니까? 애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그 미움을 사서 팔려서 요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은 인생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항상 우리말로 하면 이민과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작해야 그 그랄 땅에 있으면서 그 같은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아비멜렉과의 우물권을 두고 좀 물러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이 좀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간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서 야곱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자, 요 4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운동회 때 400m 계주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바톤을 주고 제일 처음에 뛰고 바톤을 줍고 봤을 때 어느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넘어지면은 그 100m 계주는 그 400m 계주는 이길 수가 없어요. 릴레이 계주는. 그런데 여기서 이삭에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복을 손해보거나 어떤 것 없이 그대로 받아서 야곱에게 물려줬다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곱하고 에서를 낳았으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사람이죠. 그죠? 자, 다음에 야곱 보겠습니다. 3번 야곱.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치열했다.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한 끈질긴 투쟁이
그의 삶의 내용 전부였다. 삶의 여정이 복잡 가난했던 것만큼이나 이동 지역도 넓었고 생의 마지막은 애굽에서 맞은 그런 사람이었다.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기여한 면도 있었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데 이를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면도 있었다. 그의 삶을 정리해 본다면 약속의 세 번째 주자로서 제법 규모가 큰 가족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한 인생 그것이다. 그의 이름이 선택된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의 10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다. 예, 이게 야곱.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누가 제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을까? 이건 뭐 여러분에 따라 다 다르지만 야곱도 참 진짜 드라마틱했죠. 태어날 때부터 벌써 형 에서와 그 장자권을 두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오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팥죽 떡하고 때문에 형 에서 장자권 받아서 그 이제 그게 또 들통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어머니 또 리브가의 또 어떤 그런 또 건면에서 그 이미 어릴 때부터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 가서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속이는 자가 속게 됩니다. 하란 그 삼촌에 의하여서 그죠? 이름이 뭐였죠? 라반에 의해서 속게 돼.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야곱이 자기를 속인 자를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또 마지막에 뭐 양을 뭐 아롱지고 뭐 양이하고 소해가지고 또 데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이름에도 딱 속이는 자니 그러니까 라반은 속이는 자를 속였습니다. 맞죠? 야곱이 속이는 자니까 나중에는 속이는 자를 속였던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함.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4명이나 돼요. 이게 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사실은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아닌 그 가족 패밀리만 보면은 모든 야곱이 어른이 된 후부터 야곱의 모든 어려움은 일부 다처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내의 아들 둘만 해도 갈등인데 아내가 4명인다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거는 국가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내는 아내대로 시기 질투하잖아요. 우리도 보면 창세기 보면 서로 야곱의 아들을 많이 놓으려고 막 온갖 그 4명의 그 딸들이 4명의 여인들이 사실은 쟁투를 하고 또 아들을 놓고 아들끼리 또 막 싸우고 붙었다가 이게 결국은 12지파가 되어서 이 12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조가 야곱인데 그런 인생을 다스려가면서 했던 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치열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형태 간에 야곱의 그 바닥에 가장 밑에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참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아내를 둘을 얻든 세 명을 얻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하죠. 무엇을 해든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원동력은요. 출세도 성공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치열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열한 게 야곱을 끌고 갔지. 만약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신앙을 싹 빼버리면 이건 개판이에요. 이 인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서 신앙을 한번 빼버리세요. 요셉 같은 경우는요. 신앙을 빼도 요셉 같은 경우는 인생이 괜찮아요. 그렇지. 잘 생각해요. 요셉의 인생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신앙이 없는 그냥 인간적인 측면으로 봐도 요셉은 괜찮아요. 참 성공도 했고 억울했지만 결국 다 성공됐고 성품도 좋은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싹 빼버리면요. 이건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보세요. 자기 형도 속이고 자기도 가서 속고 그리고 또 아내도 데리고 오고 또 그 야곱이
아버지 이삭하고 관계에서 얼마나 그 많이 아버지 이삭하고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아들들과 관계에서 세겜 족속에 의해서도 죽을 뻔도 하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만 빼면은 야곱의 인생은 참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참하고 불행한 모든 삶을 신앙이란 막강한 파워가 확 들어가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 저는 솔직히 저는 야곱 같은 사람 진짜 싫어요. 에서가 낫지 사실. 그렇잖아요. 에서는 나가서 사냥 따고 고기도 가져오면은 야 배고픈데 뭐 장작 야 가져가 우리 먹고 좀 니하고 동생 형제 아니가 그걸 야곱은 머리를 돌려가지고 형의 장작끈을 빼앗고 하는 저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같은 그런 캐릭터는 참 안 맞아요. 이렇게 짜증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그 단점인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은 야곱의 신앙입니다. 이게 야곱의 큰 특징이에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봐도 신앙적인 게 없어도 요셉은 참 매력이 있고 건전한 사람이고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런데 야곱은 신앙 없어요. 이건 진짜 개판 사람. 그러나 그 개판으로 보이는 그 삶을 신앙인 파워, 그 신앙의 파워로 모든 단점을, 인간적인 단점을 다 커버하고 넘어가는 게 야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자, 여기도 나오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후예들이 자기들의 국가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 그죠? 그게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이름이 바뀌면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 그걸 이제 지금에까지 이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12지파의 원조입니다.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 12지파의 원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지파 공동체의 원조는 사실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의 가장 기초가 될 수가 있죠. 이삭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요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학 은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셉.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터넷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을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으나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형들을 수지로 고난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의 통치자가 된다. 그는 거기서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형들에 대한 복수보다는 아버지와 형들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근과 혈압과 환경을 떠나 좋은 곳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훌륭히 감당한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있을 것에 불과하며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이 땅을 따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면서 눈을 감는다. 그는 참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포였다. 예, 요셉. 우리 다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요셉입니다. 야곱이라는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 이민 온 한국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 지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보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 2배, 3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알겠죠?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말 이게 또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건 또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어쨌든 자,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어릴 때는 형들로부터 시기도 많이 받았고 질투를 많이 받았고 사실 이거는 요셉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야곱의 편견이 더 많았습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그렇죠. 라헬의 아들이니까.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요때 제 생각인데 요셉이 라헬을 많이 빼다 박았을 거예요. 요셉이 준수한 자였다고 하니까 아마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던
라헬,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도 보면은 그 요셉이 죽은 것이 마음에 너무 한을 품고 있어서 베냐민을 다른 데도 절대로 못 가게 하죠. 왜? 베냐민하고 요셉하고는 다 라헬의 소생이니까. 그죠? 그런 것도 나오고요. 자, 이 요셉은 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요셉은 복수를 환대로 바꾼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수를 복수로 하지 않고 환대함으로, 형제를 영접함으로 그 복수의 쇠사슬을, 그 복수의 그 사슬을 끊었는데, 그 복수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것을 느끼는 믿음의 조상들은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셉에 와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을 나중에 깨달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복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진짜 복수를 하려면 그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에 대한 복수를 한다면, 내가 애굽에 온 게 대한 그 원한이, 국무총리가 돼도 그 원한이 사그러지지 않고 화가 난다면 형들에게 복수할 게 아니고 그 모든 일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보내게 한 하나님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진짜로 한다면. 그러나 그렇진 않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은 그에 대한 인간적인 미움과 정오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셉에 의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오게 되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400년간 거기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굳이 애굽까지 갔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지. 자, 이렇게 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뭐 그게 그렇지만 좀 재미있는 어떤 역사적인 상상 같아. 그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 넓은 땅에 있어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번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듣고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흉년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게 되어서 나라도 구하고 자기 자녀들도 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확인하면서 우리 답을 한번 달겠습니다. 확인,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창조시대 아담, 주연은 아담, 무대는 에덴. 자, 또 이 얘기했죠. 계속해서 반복된데, 자, 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자, 우리 창조시대 끝났고 이제 족장시대도 끝납니다. 자, 족장시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연은 누구죠? 자,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이삭, 야곱, 요셉도 같이 엽시다. 그죠? 족장이 뭐 아브라함 혼자만은 아니니까.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엮고 무대, 가나안. 주로 가는, 물론 뭐 애굽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나안으로.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자, 아브라함 어디에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언약. 자, 언약 그러면 무조건, 그죠? 언약, 믿음, 선택, 조상 다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자, 야곱.
생존과 번성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 어떻게 보면 요 야곱의 삶이 우리 이민자의 이 신앙하고 많이 매칭되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요셉과 같이 되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럴 때 아멘 해도 돼요. 우리 아들, 딸이 요셉이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민 1세가 야곱과 같은 뭐 치열하잖아요. 뭐 아침에 새벽 5시에 가서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밤늦게 오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예? 모르죠. 사기치는 사람 있을지 어떻게. 아니 치열한 차원에서 그죠? 속이는 게 아니고, 아니 속기는 속더라도 부럭한테 속아가지고 뭐 영주권 다 날리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치열한 삶은 우리 이민 1세대 보면 야곱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고, 우리 자손들은 이제 뭐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믿음도 있고 하니까 또 잘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야곱 시대라면은 우리 자녀는 요셉 시대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죠? 자, 4번. 자, 요셉.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간 흠없는 지도자.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는 못했는데,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림자처럼 인생을 살아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배반당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그죠? 보면, 그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지도의 다음 장소의 위치를 표시해 봅시다. 자, 이것도 뭐 그냥 쭉쭉 ABCD 맞추면 돼요, 그죠? 자, A, 갈대아 우르. 그 밑에 있죠? 갈대아 우르. 그죠? A, 제일 밑에 오른쪽. 그리고 자, 다시 이 지역은 무슨 평지? 시날 평지. 무슨 탑? 에펠탑이 아니고 바벨탑. 에펠탑하면 안 돼, 바벨탑. 그리고 이 국가는 무슨 국가?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시날 평지, 바벨탑, 바벨론 다 같은 지역입니다. 그죠? 자, 그 위로 쭉 올라가면 B가 뭐라고요? 하란. 그죠? 하란. 여기가 이제 하란, 바로 요 지역이 이제 뭡니까?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이죠. 자, C는 세 개 도시를 연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자, 위에부터 어디죠? 세겜, 베델, 헤브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D.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애굽이죠. 그죠? 애굽 이쪽에 있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과 강야 시대 보겠습니다. 여기에 35페이지 출애굽과 강야 시대 그림 있는 거, 요거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 족장 시대, 창조 시대의 요 앞에 거는 제가 안 읽고 넘어왔는데, 그건 뭐 별 내용이 없어서 안 읽었는데,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3-3 출애굽과 광야 시대. 자,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강의 내용 중 잊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그렇죠? 창세기지만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지만 이야기의 순서상 창세기가 먼저 나온 것이지 핵심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럼 창조 사건보다 출애굽이 더 중요하나? 지금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왜 핵심 사건이 출애굽이라 하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즉 출애굽을 말하려고 보니,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겪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을 주신 이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그러면서 율법을 오랄 트레디션, 구전으로 가르치죠. 구전으로 가르치면서 무슨 질문이 하는가?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지? 자기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창세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창세기가 먼저였지만은 창세기 사건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출애굽 역사적인 경험을 하면서, 야, 우리 출애굽하면서 이거 기록에 남기자. 출애굽만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 출애굽 이전에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질문이 원초적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기록한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말하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기록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누가 기록한다고요? 모세가 기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왜 애굽에 오게 됐지? 요셉 때문에 오게 됐지. 요셉은 누구야?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지? 바벨탑 사건이라고 쭉쭉쭉 가다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태동하게 된 역사적인 경험은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볼게요. 즉 출애굽을 말하려고 보니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가를 이야기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요셉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요셉 이야기를 하려면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 갈로 있는 건 다 넘어가고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밑에서, 그러면 출애굽을 구약의 핵심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자, 그러면 진짜로 구약에서 출애굽이 핵심 사건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자, 첫째, 신화나 전설 같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민족다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큰 특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국가를 마치 한 사람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시온에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서 우리도 저런 이스라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만들면서 모든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계획에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의 계획의 본체입니다. 본체. 그럼 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국가가 되는 시발점이 어디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으로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국가를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인으로 상대하는 것도 분명히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개인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는 개인으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간이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 잘못한 것을 누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세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공동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국가가 중요한 건데, 그걸 이루는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첫째,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민족다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고 하면서 모세가 썼을 것으로 보는데, 그가 왜 이렇게 긴 책을 지루하게 썼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래요, 맞아요. 바로 출애굽의 엄청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사건 때문에 창세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 밑에 이것 외에도 십계명의 서두가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이며, 예언자의 메시지가 모두 이렇게 애굽 가운데 버려졌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델이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유월절 사건이라고
시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우리가 다 새벽기도 때 그 선지서를 다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까지만 살펴봤죠. 모든 선지자가 얘기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출애굽 사건이었다. 왜 출애굽 사건이냐?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확실히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35페이지는 잘 정리해놓고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요 출애굽사.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읽어봤고요. 자, 이제 페이지를 넘깁시다. 이제 줄거리 요약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칼라로 이제 다른 칼로 하는 것은 언약을 기억,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 약속의 땅, 예배하는 공동체. 여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여기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입니다. 되도록 훈련시킨다. 그죠? 자, 이 정계 출애굽 광야 시대는 다음 4개의 주요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출애굽, 두 번째 시내산 훈련. 요 시내산 훈련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 그러니까 뭐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이제 요 내용에 율법이 주어지는 거 있고, 세 번째 불신앙. 이스라엘이 그래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다음에는 40년간의 재훈련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김수정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안 읽을 차례 한번 읽어주실래요? 출애굽.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총리의 그 가족으로서 유복한 광경을 누리며 폭발적으로 전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고 고역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모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나 그만으로 가득 찬 강팍한 심령의 애굽 왕 바로는 계속 버티고 전대미문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상상을 초월한 두려움으로 애굽에 임하셨다. 결국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첫태생이 하루아침에 죽는 재앙을 보고야 바로는 항복했다. 하지만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쉽게 하겠는가? 히브리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 바다 앞에서 변신한 바로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도망칠 곳도 없이 이제 여기서 몰살당하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그 물 가운데 빠져 죽는 인류 역사 최대의 기적을 백성들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 땅에 가는 것만이 목적인가? 예,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 이제 출애굽 사건을 전반적으로 쭉 정리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 길을 가게 됐다. 그런데 정말 그 땅에 가는 것만이 목적인가? 훈련되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는 온갖 우상들이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훈련되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루 만에 들어가도 다
이방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일단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배경,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요때까지는. 여기는 이제 약간 정확히 말하자면은 히브리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자, 제가 정확하게 말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라는 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했는데 히브리라는 것은 한 민족이나 인종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중산층,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 계층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노예들, 요런 사람들을 히브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요 때에 출애굽을 한 히브리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에는 다른 인종들도 약간 끼어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잡족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잡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잡족이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한두 번씩 나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인종이 아닌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 끼어있는 이스라엘 인종이 아닌 잡족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우리말로 하면 99%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같이 일치를 시키는데 정확히 말하면 히브리 사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정확히 일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인종,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고 히브리는 계층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민자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한국 사람은 인종을 가리키는 거고 이민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이민 온 계층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베이사이드 한국 사람이 이제는 다 중국 사람이 판치니까 한국 사람이 많은데 베이사이드의 이민자 그러면은 베이사이드 한국 사람, 베이사이드의 이민자 그러면 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거하고 그 한국 사람이 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치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민자가 한국 사람만 이민자가 아니잖아요. 히브리도 이스라엘만 히브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출애굽하고 이런 거 보면요. 자, 어쨌든 이런 건 이제 성경을 깊게 아는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내산 훈련 이德상 장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내산 훈련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세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40장,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서부터 9장.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멸망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1년 이상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교육 내용은 십계명의 수요와 언약의 체결, 성막, 제작과 제사법,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 등등이었다.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너의 근성이라는 독소가 다 빠져나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 예. 자,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중요한 출애굽 이제 시내산 훈련. 자, 여기 이제 훈련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듬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 다듬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이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자, 여기서부터 또 약간 우리가 약간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구약에도 이미
라합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면은 인종적으로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쳐줍니다.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때도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혁신이죠. 인종을 뛰어넘는 어떤 기준이 있었으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훈련시킵니다. 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 다듬어 가지고 가나안에 싹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율법 안에 십계명도 있고, 이제 레위기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명절 지키는, 절기 지키는 것도 나오고, 성막을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전부 다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다른 삶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살아간 인종이라면 이렇게 살아간 어떤 공동체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일신 하나를 섬기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율법에 순종해 보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 우상은 이런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생겨난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특별한 민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세 번째 불신앙 제가 한번 읽을게요. 다솔전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안 읽었으니까 세 번째 불신앙. 네,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바라본 자들의 실패. 민수기 10장에서 14장. 그러나 그 백성은 훈련 후 봉착한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을 여지없이 실망시켰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 중에 10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둘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백성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본 불신앙적 보고를 따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적 보고는 묵살했다. 그리고는 다른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 불고 아우성이었다. 자, 이 불신앙인데요. 이 불신앙에 대한 게 오늘 여기에는 정탐 실패에 관한 건데, 이거 못지않은 불신앙이 있죠. 뭡니까?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40일 동안 거기 머물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 지내니까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금송아지는 전형적으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걸 그대로 섬기는 이런 불신앙도 나타나고, 이 책에서는 그거는 기록이 잘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사실 엄청난 중요한 거고, 자, 그거에 대해서 정탐 실패, 왜 정탐 실패를 여기서 기록했는가 하면 이 정탐 실패로 인하여서 38년이 더 추가되어서 40년을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는 그 불신앙의 대표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실패 사건을 우리한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사실은 누가 정확히 객관적인 정탐을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히 객관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보니까 진짜 아낙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고요. 자기들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때는 출애굽한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군사 훈련도 안 받고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떤 군사적인 오거니제이션도 하나도 안 됐고,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덩치도 크고 훈련도 잘 됐고, 야, 우리가 저 사람 이길 수 없다. 내 같은 사람 보내서 나도 10명처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안 된다. 우리 좀 더 기다리자. 우리 지금 못 가겠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이기겠냐. 이렇게 말했을 거야, 나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걸 똑같이 봤다고요. 안 본 게 아니라 10명이 본 걸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생각했던 약속을 가지고 보는 사람하고 그 약속 없이 상식과 논리와 이성으로 보는 사람과의 차이인 겁니다. 요걸 우리가 가르쳐서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나 약속을 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은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가나안을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정탐이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가는 것은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고 명령했던 그건 누구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보고 이 사람들이 이만큼 강하니까 우리가 언제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정탐이지 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정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그걸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말로 하면 야 그거는 우리 정탐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 정탐의 목적은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도 설교할 때 우리가 이미 집을 샀어. 그런데 아쉽게도 내가 한국 가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그 집을 사놓아 버렸어. 그 클로징하고 다 했어. 그런데 집 보러 가. 그때는 집 보러 뭐 보러 갑니까? 이 집 살 건가 안 살 건가 그거 보러 갑니까? 이미 클로징 다 했는데 뭐. 왜 보러 갑니까? 큰 방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침대가 이게 들어갈 것인지, 부엌에는 이게 높이가 높은데 그러면 우리가 부엌에 그 휴지통을 요만한 걸 가져야 돼. 그거 정탐하러 가는 것인데 클로징 다 끝난 데 가서 이 집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정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정탐하는 근본 자체를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걸 계기로 해서 38년간 40일 정탐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죠? 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4번 제가 읽어볼게요. 40년의 재훈련, 불신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남은 민수기 20장에서 36장 신명기 전체. 40년의 광야 방랑은 단순한 방랑이 아니었고 감정적 징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애굽을 경험한 1세대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데 필요한 기간이었다. 거듭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애굽 생활을 체험한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며 모세가 그 마지막이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남쪽 경로를 떠나 요단 동편의 동쪽 경로로 백성을 인도하였으며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율법을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후 이 세상을 떠났다. 자, 이게 지도를 보면 알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안 들어갔죠? 이제 지도 보이죠?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들어가면 얼마나 편해요. 거기 한 15일에서 한 달만 하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자 여러분식으로 애굽이 이쪽에 자 지중해 가나안 애굽 맞죠? 이해 다 되죠? 여기 나일강이고 여기 홍해 있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일강 그 지중해를 따라서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그런데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갔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 강에서 방황하다 가데스 바네에다가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삥 둘러서 들어간다고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오. 4번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십시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첫 번째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던 남쪽 경로를 떠나 요단 동편의 동쪽 경로로 백성을 인도했으면,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단 동편을 통해서 원래 지리를 보면은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못했고, 근데 그게 왜 바로 또 못 올라갔는 줄 압니까? 바로 올라갔는데 거기는 블레셋 민족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출애굽 민수기에 보면 가다가 블레셋 민족하고 만나면은 또 이 원망 불평할까봐 좀 그래서 그 민족들을 피해서 둘러가게 하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동쪽 경로로 백성을 인도하시면 여리고 맞은편입니다. 여리고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맞은편 모압 평지예요. 이제 기억나죠? 여리고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까? 요단강 서쪽이죠. 요단강 바로 건너서 만난 도시가 여리고였잖아요. 요수아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동편에서 서쪽으로 건넌 거예요. 서쪽에서 동편으로 건넌 게 아니고, 성지순례를 가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으로 가요. 요르단이 지금 모압 에돔인데, 그때는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은 반대,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의 느부갓산에서 모세가 죽는 겁니다. 그걸 다 보면서 다 보여요. 요단강이 그 개천 같다니까요. 다 보인다고요. 그걸 다 보면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죽고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1세대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다 털고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구절에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준 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신명기. 여기 신명기 내용 전체예요. 율법을 반복해서 백성에게 들려준 후 신명기를 말한 후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좀 더 자세가 아니겠구나. 그거는 아니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게 자, 흐름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자, 37페이지 확인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확인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창조시대 정리와 또 족장시대를 공부했고 또 출애굽과 광야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주님,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 중요한 것을 공부했사오니 주님 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구약시대에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애굽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광야에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해서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